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떡 예수입니다. 오늘 명절 보내시면서 떡국은 다 드셨죠? 이번에 이제 남전도에서 이렇게 떡국떡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아마 떡국들은 다 드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에 특히 이제 설에 떡국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우리 선조들의 그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죠. 특히 이제 쌀밥을 먹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하면 어릴 때는 쌀밥을 먹을 때가 이렇게 추수할 때, 그 다음에 또 뭐 생일이거나 아니면은 설이거나 누구 잔치집에 갈 때, 이럴 때 외에는 쌀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할머니만 쌀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이제 삶아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쌀을 조금 얹어서 씻어서 놓으면 이제 그 가운데 것만 쌀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쌀밥만 딱 떠가지고 할머니 드리고 우리는 이제 보리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밥 가운데 할머니 떠다가 남은 쌀이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알 한 톨 먹으면서 우리는 나는 언제 쌀밥 먹어보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얼마나 쌀밥을 먹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이게 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설에 떡국떡을 만들어서 떡국을 먹는다 하는 것은 함께 또 즐거워하고 또 올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곡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자 하는 그러한 또 다짐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떡국은 하얗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얘니까 하얀 것은 깨끗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새로 시작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새로 한번 시작해 보자.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뭐 길게 가래떡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이 계속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 살 더 먹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나 젊을 때는 언제 한 살 더 먹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쏜살같이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5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했다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각자 다르다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시절에도 뭐 배고픈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삶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또 새로 시작하고 싶은 새롭게 이렇게 어떤 내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이 베세다 바닷가의 들판에 많이 모였죠. 그 성경은 5,000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000명 아니라 어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약 한 15,000, 20,000명 이상 그 자리에 모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떡을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것이죠.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입니다. 풍성하게 먹이신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삶 교재로 이렇게 함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내일 모레 본문쯤에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양의 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문인과 동시에 또 그 다음에 너희가 풍성한 꼴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왕 삼으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고 살겠구나. 평안하게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떠나가시고 또 제자들은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줄 설 수 있겠구나. 나도 줄을 잘 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면 너희 빨리 지금 배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편 서운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고 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나 아니면 좋은 말씀 해주실까 예수님을 찾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저녁에 분명히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산에 내려오셨을까?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떠났으니까 제자들은 없지만은 예수님은 여기 계시겠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밤에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구원하셔서 다른 마을에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마을에 가신 거죠. 그 마을에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예수님 보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온 적이 없는데 헤엄을 쳐서 오실 리도 없고 도대체 언제 여기 왔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왜 예수님을 찾아서 이웃 마을까지 예수님이 간 곳을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6장 2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먹고 배불리기 위해서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이 아니요 또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배를 채울 오벤이어에 지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진정 추구해야 할 삶이
삶이 어떤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함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6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하는 이 뜻은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 처음은 비오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조에. 조에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비오스는 뭐냐 하면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우리 심장이 뛰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오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고 또 먹어야 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먹을 것 같습니까? 1년에 한 수톤을 먹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이거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잖아요.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또 내가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세요.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 하는 것이죠. 배불리기 위해서, 배가 불러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굶으면은 한 일주일, 2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산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이 있는 것이죠. 아까 비오스 육신의 생명, 그 다음에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조회입니다. 조회. 이것은 육신의 생명만큼이나, 아니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인 것이죠.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품에서 안겨 살던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단절의 상태가 뭐냐? 조회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생명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는 것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시?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삽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끝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해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사망, 지옥에 살아가는 그것이, 즉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은 살아서, 즉 말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하나님에게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이 생명이 조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으로부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6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어떡합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줘서 우리가 광야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 것이죠. 그 육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나를 주신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하고 또 마셔야 하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떡을, 다른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떡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떡,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 자신, 참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이 심장이 뜨는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는 이것만 생명인 줄 알고 육신에 매달려 사는 삶은 잘못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연장할까 여기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진시황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녔죠.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도 와보고 우리나라 뭐 산삼이면 오래 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산삼도 캐가고 아마 한 수십 풀이 캐갔을 거예요. 근데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 줄 압니까? 50살에 죽었어요. 50살에. 그래서 오래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뭐 공자는 80까지 살았고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왕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온 세상 인도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정복한 왕이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용맹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33세에 열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오른손을 왼손이죠. 오른손을 간 밖으로 내놓으라. 내 간 밖으로. 그래야 장사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가졌지만 이 육신으로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 부하들이 말이죠. 서로 야 이거 어떡하냐. 너무 땅이 넓어. 우리는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세 명이 나눠가지고 땅을 나눠 가졌다니까. 얼마나 큰 땅인데. 근데 그렇게 세 명이 또 서로 다툽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헛된 인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삶. 그렇지만 그 삶도 하나님께 주셨다고 고백합니다만은 여튼 전도서 6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우리 일평생에 이 그림자같이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가장 좋은 것을 많이 누린 사람,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육신을 가꾸고 육신의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정작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시황 같은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깨우친 이 알렉산더나 솔롬 같은 사람들. 주님도 그런 인생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취하고 또한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를 취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와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땅 삶이 끝날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 것이죠. 내 육신의 호흡이 멈춘다고 해서 결코 너무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찬양했잖아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모두 죽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결코 소망 없는 삶을, 소망이 끊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믿음은 그저 그런다 하고 그런가 뭐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네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고 마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걸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 미쳤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식인종이냐? 살 먹고 피를 마시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 이건 이해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니고데모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또 살 만큼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른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신다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죠. 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당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귀가 나와서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동안 기도하시는데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하라. 호흡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살이 찢기신 것도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고 우리의 죄가 결코 씻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얼마나 오래 믿었든지 교회를 얼마나 출입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고백한 일이 없다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했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부모일지라도 내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내 죄 때문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은 사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우리는 줄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리라. 결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걸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를 한 편 제가 낭송을 하겠습니다. 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나의 죄악의 가시가 주님을 찔러서 주님의 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나의 교만의 가시가 주님을 찔러서 주님의 가슴을 깊숙이 찔러서 피가 낭자히 흘러내립니다. 나의 연약함의 가시가, 나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보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몸 구석구석을 찔러서 그 피가 온몸에서 흘러내립니다. 주님은 결국 나의 가시들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는 채로, 나를 부둥켜 안은 채로, 나를 보듬은 채로 가시가 너무 많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생명을 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람들은 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주님께서 500년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죽으신 주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따르며 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고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서 304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